어저께 저녁에까지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에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라는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저녁 늦은 시간에 이 말씀이 이거 내일 설교해야 될 말씀이네 하고 보니까 국률을 우리 오늘 읽어본 국률이라는 말씀이 저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을 부르는데 순서를 딱 보니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갑자기 이 말씀이 다가오면서 왜 오늘 주님께서 국률이 여기는 자를 하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제가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오늘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전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국률이 여기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못한 사람은 뭘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잘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직히 이 말씀 마음에 그렇게 편하게 와닿는 말씀이 아닙니다. 국률을 계속해서 베풀라는 이 말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는 인과 응보입니다. 한 대로 그냥 갚아주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면서 이렇게 인과 응보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죄인에게도 그럼 국률을 베풀어야 하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도 국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기친 사람, 여러분 사기쳐서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간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국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요. 그리고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 믿었다고 한 사람이 어느 날 내 등에다가 칼을 꽂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등에다가 고통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로 국률을 베풀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인들, 우리 가끔 방송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방송들이 있잖아요. 누가 나오죠 거기? 신문철? 한문철? 예. 남의 이름 막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부르는데 성을 바꿔버렸어요. 한문철 그분이 나오는 방송이 있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막 내는 사람들 보면 막 그 순간에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술 먹고 교통사고를 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벌을 엄히 내려야 되는데 또 재판을 받으면 그냥 벌금 얼마 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볼 때 정말로 이 세상이 정말로 정의로운 세상인가? 저런 사람들에게는 국률을 베풀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국률을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국률을 베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율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의대로 세상을 심판한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하며 벌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그 죄인의 실체,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신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긍휼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라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마땅한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동정을 넘어서는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고 오셨는데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죄를 사하는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긍휼을 베풀면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다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줄 수가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아픔을 다 아십니다. 억울하게 정죄당하는 고통도 다 아셨습니다. 그분은 관념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밑바닥에서 함께 울며 긍휼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긍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인간의 긍휼은 조금도 받지 못하고 인간은 그 긍휼이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인간은 예수님께 단 한 방울의 긍휼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의 본체를 향하여 인간들은 힘을 뱉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던 그 밤에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유다는 배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예수님을 긍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긍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뜰에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날카로운 가시나무로 엮은 면류관을 그 거룩한 긍휼이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 누릅니다. 창조주의 존귀한 얼굴에다가 더러운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긍휼이 아닌 조롱을 받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실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자비한 심판을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이 그 십자가에서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긍휼히 여김을 전혀 받지 못한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간의 긍휼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함을 가지고 오셔서 그 긍휼함을 받지도 못하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오히려 복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보면 그 긍휼이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긍휼이 넘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은근히 내가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아주 성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때로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봉사를 하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김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쏟아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가시의 옷을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어두운 방을 열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들, 타인을 향한 소리 없는 저주들,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숭배했던 그 지독한 자기애, 우리 중 그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을 자가 아니라 공의의 심판의 아래에서 진멸당해야 할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 비참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긍휼은 보이기 시작하고 긍휼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입은 이 긍휼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자비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수모를 보십시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살점이 떨어나가는 채찍질을 왜 견딥니까?
왜 그렇게 모든 모욕을 다 받아야 합니까? 긍휼을 받을 자격이 눈꼽만침도 없는 나라는 죄인 하나 살리시겠다라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짓밟히는 거룩한 낭비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비명은 사실 우리가 지옥에서 질러야 할 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자비하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함이 많은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희생 앞에서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통째로 쏟아부어 긍휼을 완성했는데 너는 왜 여전히 내 작은 의를 붙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물어보십니다. 너는 너의 작은 의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것만 붙들고 있느냐라고. 왜 내 자격지심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느냐고. 왜 내 상처가 내 긍휼보다도 그렇게 크다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긍휼을 공부만 하고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무능력한 힘을 인정하고 예수 공로 뒤에 숨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단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내 힘으로 착해지려 했던 종교적 고문을 멈추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새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구걸하듯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긍휼을 당당히 주장해야 합니다.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찌를 때 예수님이 나 대신 무자비한 심판을 받으셨다. 나는 이제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사람들의 비난이 들려올 때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만왕의 왕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이 긍휼을 진짜 맛본 사람은 바뀝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내가 받은 긍휼의 폭포수가 너무나도 넘쳐나서 옆 사람에게 작은 물줄기 하나 흘려보내는 것은 아깝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예수님의 긍휼 앞에 완전히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덮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뒤틀린 인생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못 받고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결코 긍휼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전과 후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긍휼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긍휼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긍휼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한 주간 내내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근데 그 긍휼을 베풀어 주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베풀러 온 전능한 분인데 오히려 그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까지 가는 놀라운 복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준 예수님을 오늘 만나셔야 되고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한 주간 내내 행복하게 살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면 나는 이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 긍휼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자가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오늘도 복된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그래도 긍휼을 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괜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긍휼을 준 거지 너희가 잘나서 긍휼을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의 종교 생활과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고. 이런 예수님을 내가 몰랐다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온갖 욕을 나 대신 다 먹어서 나를 살려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나는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나는 오늘도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인이라고. 우리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긍휼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해 주시고 모든 아픔을 겪어주신 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는데 내가 그런 예수님을 몰랐다고. 주님, 이런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는,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는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